14, 15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15 읽으시면서 좀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사사기, 그죠? 룻기,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저는 그 14장에서 176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는 바알만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게 바알만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농사 생활에 있어서는 바알을 섬기고 종교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분리된 생활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왜 계속 반복이 되지? 하나님이 계속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왜 못 깨닫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들은 어쨌든 이 시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생활을 해야 했고 그렇게 그들이 보기에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또 계속 이어왔던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종교적으로 그래서 나름의 자기네들의 그 합리적인 분리해서 그렇게 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요즘에 현대에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또 어느 편에 있어서는 나름의 그런 또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그쪽에서의 우상은 또 섬기고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가 이래서 지금의 시대와 좀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그리고 바알 그 얘기만 들었지만 그 바알 신앙에 대해서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경 시대의 그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까?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그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갔을 때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거를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신 것처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그쪽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양쪽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막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구나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은 현대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랬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생각해도 그 세상에서 일을 했을 때 그쪽에서 또 타협하게 되는 그 세상 그 말씀이랑 비슷한 뭐랄까요? 그런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양쪽을 그렇게 했었던 제 모습도 다시 그랬지 막 생각하면서 그랬죠. 농경사회라 농사에 도움을 줄 만한 신들을 계속 믿는 거고 근데 결국은 또 생계니까 돈에 관한 지금의 현대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종교인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성창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제 관계를 갖고 신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비를 내려주고 농사의 풍요를 내려준다 이런 의미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고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바울이라는 신이 또 아세라 산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산대, 그 남자와 여자인 여자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성은 구별할 수 네, 없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 그 뭐지 제사라고 할까 그런 행위를 했었었구나라는 것도. 하나님 또 그 10계명 2계명에 보면은 새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형상을. 하나님 극도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게 우리가 우상 숭배에 휩싸일 가망성이 되게 커요. 그 눈에 보여지는 형상.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왜 우리한테 좀 상을 주시지? 그럼 믿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근데 그게 신앙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뭘까 핵심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자는 건데 우상이 생기는 그 시점으로 하여서 도구적 관계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딜하고 있는 관계예요. 우리는 파트너가 돼버린다면 인격적 관계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안 주시는 거죠. 상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무덤도 없고 예수님의 무덤도 없고 법궤도 어디 갔나 모르겠고 그죠? 법궤 도대체 어디 있어요? 법궤 좀 있으면 잘 믿을 텐데 없어요. 없어. 하나님도 차라리 어떤 모습으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신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그러니까 자꾸 상을 만들고 싶은 상을 보고 싶은 우리의 그 욕심 그 뭐랄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못된 마음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못하게 하신 거고 다신교를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천명하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태양도 신 아니고 강도 신 아니고 바다도 신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든 거야. 이게 창세기 1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네, 또 네, 말씀하세요. 그 루키에서 그 뭐지? 이거 기업 무르기 하고 또 수혼 예. 이것도 그 하나님의 배려심이라고 할까요? 진짜 항상 그런 약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뭔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껴졌어요. 네. 네, 가장 연약할 수 있는 여성과 무너진 가족의 삶의 참된 회복하고 부활을 취지로 하고 있었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 부분,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서로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다라는 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었지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관계 그런 관계 그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구나 네,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또 룻기에서 은혜로운 부분은 뭐냐면 룻이 모압 사람이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네. 그 신명기 어디에 보면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 될 수 없어 이거예요. 그들이 했던 어떤 잘못된 나쁜 일들 때문에 전쟁들 때문에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룻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다윗은 예수님의 혈통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을 주겠다고 한 게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이상적인 왕의 표상이에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고. 근데 그의 증조모가 모압 여인 룻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이 룻의 시어머니 있잖아요. 나오미. 나오미. 저는 이렇게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지? 그 사람 아니고 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근데 그 룻이 보아스 그 밭에 가서 이제 그 이삭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나오미가 룻한테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아니라 룻의 밭에 왜 밤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네네. 그거 들어가라.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지혜로운 건가 아니면 간사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이 좀 인간적인 입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결론은 지혜로운 건데 어쩌면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겠죠. 네. 그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 물르지 않은 것도 막 이런 역시 모든 일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큰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그런.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룻기에 보면은 또 자주 반복되는 얘기 중에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히 일어났다는 얘기가 자주 반복돼요. 몇 장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고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 결국 증조모가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편에서는 우연인데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들 섭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룻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적적이지 않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기적이 하나도 없다. 막 우리 모습과 홍해를 가르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기적이 확 있는 삶을 살진 않으니까 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막 꿈에 떠오르는 계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맞아요. 살아가면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또 감사할 바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기적이 좀 일어나면은 쉽게 믿을 텐데. 그런 생각. 예. 뭐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한 번만 한 개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또 뭐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뭐 베드로가 가서 막 이렇게 사람 일으켜 세우고 죽은 사람 일으켜 세우고 안 일어나잖아요.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또 주장들을 하는 우리의 뭐 메시지들이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없는 현상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더 막 이렇게 굳건해질 텐데 자주 못 본다 말입니다. 근데 룻기와 같은 성경책들 그리고 욥기와 같은 성경책들이 성도가 어떻게 일반적인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똑같이 또 은혜가 된다 싶습니다. 예. 사무엘, 예, 또 말씀하세요. 사무엘 얘기는 안 하고 계셔서. 그 15장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네, 15장도 말씀하세요. 저는 그 사무엘 보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서원으로 사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엘리 밑에서 크잖아요. 역시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무엘이 자식 농사를 망쳤잖아요. 엘리에게서 좀 엘리가 자기 자식도 망치고 얘가 아니고 사무엘의 자식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을 그러니까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일 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을 못 해내서 사무엘의 자식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제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봤었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왕을 세우기 전까지 끝까지 내가 너희의 그 왕이 되고자 했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걸 계속 구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400년의 신약과 구약의 그 공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또 왕으로 오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자식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이죠. 그걸 보고 이제 좀 이따 뭐 지금 얘기하면은 이제 사무엘이 부름 받을 때 왜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엘리 선생님 그랬더니 나 안 불렀는데 그 사건이 그때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엘리가 알려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얘기하셔요. 10대였을 것 같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한 말은 엘리 가문의 저주, 완전히 저주받을 거고 다 죽을 거고 이 얘기를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무엘도 자식 농사를 망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본받지 못했고 결국 자기 자식들도
행위가 악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똑같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흐름을 따라간 거죠. 근데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면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똑같이 반복을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저도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또 간증으로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역하느라 이렇게 신경 많이 못 썼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다. 내가 가정에서의 자리를 못 지켰는데 뭐 교회 사역하느라 목회자들은 특히 또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뭐 교회 사역 많은 교회에서는 여러 사역하느라 내가 잘 못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잘 됐다. 그거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하고 이렇게 소위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 그거 하다가 내가 서 있어야 될 나의 책임의 영역,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의 영역을 잘 못했을 때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잘 된 케이스는 뭐냐? 잘 된 건 감사한 거죠. 근데 다 그렇게 귀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딱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예요. 그런데 아빠예요. 남편이고. 이게 저의 다 역할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역할들을 안 하면 우울증 걸린 사모님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자들 친구들 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나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방황하는 네. 친구들. 방황 정도가 아니라 나쁜 애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에녹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일, 세상 일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일 하느라 가정 일을 소홀했더니 가정 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나한테 맡겨주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회사, 가정, 뭐 하나님, 세상 이 구분이 사실은 많은 폐해를 낳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 현장은 다 하나님 앞이고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네. 사무엘 뭐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어? 정훈아?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길 바래. 좋은 남편이 되길 바래. 무조건 난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내려놓고 아내만 영광받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못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같이 살아봐야 맞아, 알 수 없어. 있습니다. 그냥 정리할까요 그러면? 14 사사라는 말도 성경 번역으로 처음 보는 얘기예요. 국어에도 없는 거죠. 법관들 이런 번역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법관. 사사의 역할, 그러니까 쇼프팀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라는 단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번역자의 선택인 건데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죠. 사사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사사기를 보니까 재판을 하고 사사들이 지도자예요. 전쟁도 해요. 그리고 통치자,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기도 해요. 근데 보면은 일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침략해오면 그제서야 일어나서 전쟁하고 다시 끝나고 나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사들도 있고 사사의 모습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사 그리고 사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되는 거죠. 그게 사무엘이랑 또 다른 점이에요. 그 부분도 이제 이 책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아들들을. 사사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는 걸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노년의 연약함이지 않았는, 연약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잘못된 거 아니냐.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자기도 하나님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요거 이제 잘못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돌려서 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바알 숭배의 음란한 성적 제사를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려 할 게 아니라 그가 명하신 것을 그 명하신 요구를 지키고 은혜에 감사하며 언약에 충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려 할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이방신을 안 섬길 따름이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방신 섬기는 거랑 똑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 그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되게 어려워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쪽에서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은 뭘 요구하시냐면 명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언약에 충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군주, 봉신, 조약관계. 그 신명기 얘기였죠. 지난주에. 그런 느낌의 관계죠. 그 대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충성과 또 똑같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보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성도의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의 차이, 이게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 확실해집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바알이여 막 춤추고 자해하고 그래서 만족시키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주면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신관이라면, 하나님 신관은 그 엘리야의 기도 속에 다 이렇게 폼 잡고 물 다 con들어라. 물 12바구니를 제단에다 부어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 춤도 안 춰요. 뭣도 안 해. 그랬더니 막 하늘에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게 어쨌든 하나님 신앙입니다. 룻기 보시면, 룻기는 성문서에 해당되는데 기독교 우리 성경 순서에 보면은 역사서로 분량이 돼. 그러니까 토라, 네비임, 그리고 뭐죠? 케투빔. 토라는 모세오경, 네비임은 율법서, 나비임, 네비임 이렇게 불러요. 네비임, 율법서. 그리고 그 외의 책들이 케투빔이에요. 케투빔의 뜻은 그 외의 책들이에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외의 책들이. 근데 성문서 케투빔을 치시면은 한자가 뭘로 이렇게 구글링이 나오냐면 거룩할 성자로 나와요. 거룩한 책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외의 책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김건주 교수님이 한자를 거기다가 써놓은 이유가 그런 뉘앙스가 담겨진, 그 외의 책들이에요. 거룩한 책들이란 말이 아니라. 그럼 그 외의 책들은 무슨 책들이냐면 율법서 아니고 선지서 아닌 그 외의 책들이 성문서예요. 네, 그런 부분인데 룻기는 그 성문서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율법서는 하나님의 법이 뭐냐를 알려줘요. 선지서는 그 법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를 알려줘요. 근데 케투빔은 그 외의 변수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그러면은 신명기 사관에 따라서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룻기가 아니지. 욥기에 복이 임하지 않잖아요. 인생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 전도서 같은 거. 복대로 인생은 허무하고 끝이 없이 허무하다. 이런 얘기가 전도서잖아요. 이런 얘기들. 그 외에 어떤 다른 인생의 의미들이라든지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또 각각의 이런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룻기는 성문서,
이룰 성자를 써서 번역을 해놨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음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서는 그냥 그 외의 책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웬만한 목사님들도 모르는 얘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기독교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놓여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저기 뭐죠? 구약 성경에 그 헬라어 번역판이 있어요. 70인역. 그 번역판의 순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순서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거기는 아까 말했던 율법, 선지서, 성문서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중간기 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통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순서가 이렇게 조금 바뀐 거죠. 내용은 똑같으나 순서를 바꾸는. 근데 기독교 성경은 그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배경은 이제 기업 무르기, 이건 땅에 대한 얘기예요. 땅. 누가 땅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했다든지 그러면은 땅을 되찾아 주는 거죠. 친척이. 수혼 제도는 이제 살 수 있도록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결합된 모습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아까 이제 권사님 얘기하실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까먹고 지금 생각이 나는데, 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을까? 더 가까운 친척에게 안 보내고. 더 가까운 친척이 의무를 안 하고 있었죠. 그 친척이 의무를 행할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 나오미가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의무를 행했어야 했을 거예요. 땅을 찾아주고. 근데 안 하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조금 거리가, 그러니까 4촌, 5촌은 가만히 있는데 7촌, 8촌인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를 뭘 던진 거죠. 가라. 그 집으로 가서 그 이불 속에서 자라. 이런 얘기를 그냥 던진 거예요. 뭔가 비장의 카드를 던진 거예요.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나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배타성에 대한 반론이기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민 사상 있잖아요. 그러나 성민,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에 잘못된 삐뚤어진 사상, 성민 사상으로 잘못되게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들 이게 바울 시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고, 또 모압,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던 모압 사람도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배타성에 대한 설명, 반론이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거 저 아까 말했던 누굽니까? 애굽 노예였던 사라 말고 하갈도 참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는 자들의 하나님이셨다. 쫓겨난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다.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룻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고, 감춰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방황하고 심장 떨리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다 알겠죠. 15장 사무엘 왕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사사기는 이제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 그랬는데, 사사의 표현들이 사무엘에게서도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가셔야 되나요, 집사님? 아니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사로 이제 사무엘 이렇게 나오는 거죠. 17장부터 21장은 사사 시대의 부정과 부패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사사기 말미에 보면 그렇죠.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인 그 사람이, 한 집안의 제사장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이상한 사람. 알고 봤더니 모세의 누구더라, 친인척, 증조, 손자인가 그래요. 그거 보면 너무 웃겨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사사 시대에 굉장히, 그러니까 사사를 보면요, 사사들이라고 다 대단하지 않아요.
처음 사사기는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봐서도 건강한데 뒤로 갈수록 사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도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특히 삼손 같은 경우 보면, 삼손 같은 사람 보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분별도 잘 못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은사가 있어요. 힘이 엄청 세. 혹은 막 교회에서 치유를 해. 설교를 겁나 잘해요. 어떤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요. 은사.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런데 삼손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확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각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써주셔서 멋진 것뿐이지 인간 자체가 멋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반하지 마시고 그나 나나 다 똑같아요.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1장 사무엘서 1장부터 3장은 실로에 안치된 언약궤가 빼앗기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는 보면은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데 그걸 갖고 나오면 안 돼요. 그 누가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동 중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 중에 법궤를 앞장 세워서 이동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인데 지금 자기네들이 전세에 이제 몰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언약궤를 끄집어 내온 거예요. 이건 되게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걸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쓴 겁니다. 지금 아까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걸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 법궤 끄집어서 전장에 앞세우면 우리가 이 전세를 전복시키고 회복해서 승리할 거다.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쓰는 거죠. 결국에는 법궤까지 빼앗기는 비극 이제 한 거죠. 이 법궤가 어디로 갔을까 모르겠어요.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남미에 어디에 있다 뭐 이런저런 어디 중동에 어디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어디에 그 벽에 어디에 신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법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직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 막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옛날에 했었는데 한번 구글링 좀 해서 찾으면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일본에 있는 언약궤 같은 거 있어요. 모양이 어디에? 그냥 농담인데 그냥 그 일본에서 그 일본에? 마츠리라는 게 있어요. 축제 그때 그 마츠리? 네, 그 찾아봐는 그 온예케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생겼어요. 비슷하게. 아마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영향. 그죠? 왜냐면 네. 임진왜란 때 십자군이 한국으로 쳐들어왔어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쳐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는 훨씬 이전에 일본에 이미 전파가 됐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영향이 진짜 마츠리 거기에 흘러갔을 수 있겠죠. 예. 법궤 어디 갔을까 궁금하긴 한데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상이 없는 그 하나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무엘의 소명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걸 꼭 생각했다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엘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길괄과 뭐 실로와 어디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가 가정을 놓친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장이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다 신앙의 장이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사무엘은 사사, 제사장, 예언자였는데 이런 게 나중엔 분할이 돼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니까 거의 독보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없어요. 잘 없어요.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사람이 드물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갔고 예언자는 예언자로 가죠. 그렇게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성격이 분명해지는데 사무엘은 이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했지만 잘못된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고 나쁘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측면인데 이런 거는 사본에 대한 현대 어떤 뭐랄까요 그런 현대 읽기의 방법으로 판단해 봤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의 전승들이 결합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설이에요. 문서설이라고 해요. 문서설. 왜 이럴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을 그 다음 장에 또 창조를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번에는 흙으로 창조하시고 뭐 이것들이 왜 반복될까?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전승들이 결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설들이고 뭐 얘기는 할 수 없으되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 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그런데 성경을 묶은 사람은 누군가 묶었겠죠. 묶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자기 입맛대로 이건 틀린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 버리지 않았다 이 결론도 이르게 돼요. 문서서를 취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백이 있어. 그런데 그거랑 조금 다르지만 이런 고백도 있어.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서 하나로 취합을 한 거죠. 서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결한 짐승, 뭐 부정한 짐승, 뭐 2쌍씩, 1쌍씩, 뭐 7쌍씩 이게 좀 안 맞는, 그건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에 대한 것도 왜 이러지 싶은데 이런 것 문서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 중심의 신앙 공동체에서 왕 중심의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이걸 경계하고 하나님이 질책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 이게 말이 안정이지 불안한 거죠, 우리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뭡니까? 옆 국가를 보니까 왕정 시스템이 아주 멋져요. 신전, 왕궁 보니까 아주 멋져요. 막 상하궁으로 막 엄청나게 군마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은 싫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법궤가 없고 모세의 무덤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고 법궤 안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은 빈 공간으로서의 그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은 우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예. 왕정의 쓰라린 경험은 이후 이스라엘은 다가올 참된 왕을 기대합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을 주겠다.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임을 잘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열왕기 사무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여러 가지 관점들 우리 안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갖고 가는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이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서 잘 접목하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또 교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